말씀하시는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감사 노트라고 하는 것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 주일 때도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도 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호의적이게 되죠. 이렇게 감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물질의 문도 열어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닫혀져 있던 문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지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할 때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또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할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감사의 노트를 쓰시는 것입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사의 노트를 쓴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펼쳐보시면 이렇게 매일 감사를 몇 가지씩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가셔서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감사 노트를 펼쳐서 하루에 3개에서 5가지 정도의 감사를 쓰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뭘까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감사의 내용들을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쓰시고 여러분들이 쓰신 그 감사의 노트를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한 해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감사했던 일들 모두 올려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더 풍성한 감사로 한 해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감사의 노트를 봉헌하는 시간을 좀 그때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매일매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감사 오늘 아침에 썼어요. 첫 번째 감사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이 감사 노트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늘 생각만 하게 하셨는데 실제로 감사 노트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의 오늘 첫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실 때마다 마무리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며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용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첫 번째 특징은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비하면 이 베드로가 7번 용서를 제안한 것은 굉장히 이 관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490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490번이라고 하는 횟수의 제한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계속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용서의 횟수에 제한 없이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괘씸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의 말을 막 퍼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서하라는 것,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한 없이 완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비누 한 장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 아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집안일을 정리하고 수건이나 휴지, 비누 등을 욕실에 챙겨놓는 이런 일들을 이 아내가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비누를 미처 새 것으로 바꾸어 놓지를 못했어요. 남편이 그 실수를 보고서 막 과장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완강하게 실수가 아니다, 완강하게 부인을 했죠.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이 두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할 때마다 침묵하며 서로 이렇게 대화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비누 한 장이 결혼 생활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죠.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미안합니다, 용서합시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간단하게 끝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7개월 동안 각방을 쓰며 밥 먹을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결혼 생활을 망쳐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를 제안한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엄청난 관용을 베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횟수에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한 없이, 횟수에 제한 없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는 인간의 수준으로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과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는 수준으로 용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숫자에 그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과 의지로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이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한 없이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이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용서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한 없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제한 없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두 번째 특징은 조건에 따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 앞에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일을 품삯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약 16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금액이 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겠습니까? 약 16만 년 동안, 그것도 16만 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만 벌 수 있는 돈이 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비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종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 주인은 종에게 그래서 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이 주인에게 엎드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정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갚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종이 자신의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 갚을 수 없는 종의 모습, 그 상황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줄 때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탕감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면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면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나 의무를 제외시키는 것, 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를 면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할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잘못한 거 바로 잡아놔야지 용서해 줄 수 있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용서해 주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용서의 조건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꾸만 그 어떤 용서의 조건을 가지고 그 용서의 조건이 합당할 때만, 그 용서의 조건대로 그 사람이 행할 때에만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용서할 때 이러한 용서의 조건들을 면제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공고하며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 없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건 없는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한 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의 품삯이 되겠죠. 이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만 쳐도 이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동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갚어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동료가 간청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네. 이렇게 간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한 마음이 들어서 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악한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노하여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동료에게 했던 대로 옥에 가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하죠. 주인이 불쌍히 여겨 빚 전부를 탕감해 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빚을 탕감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그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흉년이 들어서 둘째 아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아버지를 떠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풍족하게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 생각을 하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나 차마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집에서 일하는 품꾼 하나로 나를 삼아달라고 받아달라고 요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집 안에 품꾼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아들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어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행합니다.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자고 얘기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대답과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아버지는요, 아들을 용서했던 것이죠. 이미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아들이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미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자, 상처를 주는 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한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사람, 또 상처를 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된 사람을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길 때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에 따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시고,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에 따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받은 용서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의 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받은 그 은혜에 따라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 탕감해 준 자를 불러다가 그 탕감해 준 은혜를 철회하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은혜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용서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묵상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온갖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조그만 그런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차고 넘치는 은혜 때문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뭔가 애써야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임했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하고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마음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죄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 용서의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래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잘못해도 허허허허 뭐 그 정도야. 내게 상처를 줘도 아유 이 정도 상처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쉽게 간단하게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고 경험하면 그 용서의 은혜가 크고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용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죄의 용서의 크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변 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권면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용서하라고 그러지. 네가 한번 당해봐. 어디 그렇게 용서가 쉽게 되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한두 번이면 용서해 주지. 맨날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가 그 사람 정말 용서 빌 때까지 진짜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뉘우치고 나한테 용서할 때까지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서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진짜 경험하면 차고 넘친다니까요. 근데 차고 넘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너 용서 못하겠다. 네가 나한테 한 게 얼마나 한 그 일이 얼마나 못된 짓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는 그 용서를 우리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영화는 배우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에서 배우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영화로 아주 유명하죠. 또 이 영화가 또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영화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영화 때문에 참 논란과 논쟁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논란과 논쟁이 많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영화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분들은 이 영화를 반기독교적인 영화다라고 이렇게 분류하시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혜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이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가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5살 된 아들이 유괴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게 되죠. 시체가 발견돼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유괴했던 이 살인범도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잃었죠. 또 5살 난 아들을 잃었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우연찮게 이 교회에서 하는 신유 집회,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며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가 신앙생활에 몰두하면서 삶의 그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가요. 극복해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성경에 보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이제 사건은 여기서부터 중요해지죠. 이 살인범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 살인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미 자신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행복하게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신의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이 신혜가 이 말을 듣고 면회소에서 나오면서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울부짖는가 하면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먼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서 그 사람에게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신의 동의도 없이 어떤 뭐 상의도 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신의 용서, 이 여자의 용서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가 뭘까요? 이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용서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신혜는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김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에 충만한 그 은혜를 사실은 마음 중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진짜 이 시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살인범을 향한 그 용서는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 용서의 은혜가 1만 달란트와 같이 크고 넘치기 때문에 용서가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용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 용서의 은혜를 먼저 깨닫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 용서의 크기,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만, 진짜 경험할 때에만 우리 주변에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들을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한 없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용서하는 것엔 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의 성품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용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조건에 따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듯 나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될 때 무엇을 구해야 돼요? 제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제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하나님처럼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용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에 따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 용서의 크기, 그 용서의 은혜를, 크신 그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때에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서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섭섭한 분들이 있습니까? 좀 서운한 분들이 있습니까? 또 괘씸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어쩌면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비난하는 말, 내 속에 그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 말들을 막 쏟아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 충만함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그 죄의 용서의 은혜로 그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또 괘씸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사람들, 또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 또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들, 주님 그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7번
주님 그 7번도 참으로 힘들게 하는 용서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그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고 경험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졌던 멀어졌던 소원해졌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깨어졌던 소원해졌던 멀어졌던 관계가 용서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직장과의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